로마서 8장 16절 한 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도의 교훈인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것과 어긋나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계시된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기업이 된다고 말하는 성령의 증거로서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 이 도르트 신조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 이러한 확신은 말씀을 벗어난 계시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진지하고 거룩하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위로를 갖지 못하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증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자가 처해지는 그 궁극의 상태를 이렇게 도르트 신조 성도의 견해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룬 9항에 이어서 10항, 10장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믿음이 지극히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정작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원인은 그가 믿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추락을 보십시오. 그들의 끔찍한 죄악과 타락을 보십시오. 성직자에서부터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까지 왜 그들은 그 같은 죄악을 담대하게 저지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를 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확신,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붙잡은 것이 참된 복음도 진리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성경과 교리에 기반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권위 위에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교회의 결정, 그리고 교회가 정한 제도와 권위가 성경이 위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기반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벗어날수록 신앙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기형화되고 결국 이단에 치우치기 마련인 거죠. 기독교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 그 성도의 영혼에 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신앙에 공급되는 은혜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확고한 올곧은 이런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참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참된 진리에서 비롯된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은혜가 아닌 걸 은혜라고 교회가 우기고 그가 받은 은혜가 은혜가 아닌데 본인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뭘 찬양 부르다 눈물이 나면 그게 은혜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뭘 음성을 들었거나 뭘 봤거나 뭐 등짝이 이렇게 뜨거워졌거나 혀가 휙 돌아갔거나 이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는 사탄의 장난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뭔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오늘 교리는 성도를 붙드는 견인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66권의 말씀 안에서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참된 진리가 아니지만 거짓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많은 신앙의 유효한 요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과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 역사를 잘 보면 교리가 정립되게 된 원인을 잘 캐보면 괜히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치열한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정교한 교리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이지만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만큼이나 위험한 신앙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많은 유사복음들이 지금도 교회들을 뒤덮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참된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지 않고 그 교회가 자꾸 어떤 프로그램, 무슨 코스, 무슨 운동, 무슨 이벤트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의 진리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유일한 신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벤트를 해요. 문화 행사를 해요. 사람을 자꾸 즐겁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해요. 또 성경이면 충분하지 무슨 학교, 무슨 코스, 프로그램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종 복음과 유사한 시류와 유행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미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들게 하고 그러한 주장과 논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단히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으로 난 방향의 정도에서 벗어난 곁길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확한 그 동화줄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 정확한 붙들어야 될 동화줄은 붙들지 못하고 곁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나무의 줄기는 붙들지 못하고 가지를 붙들었다가 이렇게 부러지고 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참된 구원의 확신은 다시 얘기하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계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지에 대해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언약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때때로 오전의 설교와 오후의 설교가 중첩이 되고 상호 보완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도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교리는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은 어떻게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뿐인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교회가 많은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한국의 개혁교회 역사는 아주 짧기 그지없는데 개혁교회의 특징이 많은 교리를 다루고 그 교리를 정교하게 가르치는 거 동의합니다. 유럽이나 영미 청교도 개혁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너무 주지주의로 가는 지식제일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변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쫙 머릿속에 다 이렇게 꿰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교리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계시된 약속 그리고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닌 이유는 그 은혜라고 받은 것이 불과 긴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지속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도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회의와 혼란들을 잠재울 수 있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확신으로 무장된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맛보는 신령한 은혜와 멀어진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또다시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고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확신을 빼앗아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 멀어지거나 단절된다는 것은 곧 모든 확신을 잃어버림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동아줄에 자신을 묶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이 견고한 동아줄에 자기를 메어두고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은 다 썩어버린 실오라기 하나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확신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자들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진리의 교훈이 없다면 절대로 교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오고 유지시키는 세 번째 방편을 말하기를 신조는 진지하고 거룩하게 깨끗한 양심과 선행을 추구함이라고 약간 알미니안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자기의 깨끗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이 세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올바르게 이루어짐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선행을 추구하는 동기와 동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에 대한 민감함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언제나 영혼 가득 머금은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가져요? 에? 어떻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서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정화되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이 언제나 즉각 선과 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동시에 악에 대해서 민첩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그 죄를 악을 멀리하도록 혐오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듭난 양심에서 비롯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양심의 작용은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작동합니다. 모든 양심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둔감해진 영혼의 상태로는 절대 선한 양심의 기능을 지키지 못합니다. 즉각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반응도 무디어지고 선을 행할 어떤 동기와 목적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확신은 소멸되고 그저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인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만을 간신히 유지할 뿐인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교인들이
그래서 이 시대는 적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어떻게 영적인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감격이 있는, 죄와 싸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훨훨 날아오를 수 없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그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으로 악하고 무법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자의 본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이러한 확신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영혼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그렇게 살아도 그만, 살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강화하는 삶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아가지 못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절대적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모든 쾌락을 추구하게 되므로 급격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영혼은 죄악의 수면 아래로 깊이 잠기게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인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궁극의 영생과 영광에 대한 모든 소망은 죽어버리고 어떤 위로나 확신에 대한 보증도 모두 잃어버린 채로 결국 배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은 확신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한사코 그가 어떤 핑계로든 간에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알맹이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자의 신앙은 오늘 교리가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조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고 앞에 도로테 신자의 견인에서 설명한 바대로 진정한 신자라면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없고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신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그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보세요. 그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이 자기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층천까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과 자기의 구원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뿐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사도는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체험을 자랑하죠. 뭘 들었다, 봤다, 느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이탈된 채로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결국 교만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심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에 사도는 서둘러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그 믿음이 확신으로까지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으로까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관계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신조의 조항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렴하고 그것에 천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택자가 아닌 본래의 모습이,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면 배도의 자리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른 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일시적으로 게으름을 부리거나 나태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른 태도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어야 그게 정상이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누군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뒤에 졸려서 나가서 서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어쩌다 졸려서 나가서 서 있는 건 괜찮은데 항상 나가 서 있다. 요즘 저 면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의 항상 나가서 뭐 그 앉아서 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낫죠. 근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냐 이거죠. 또 어쩌다 나가는데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이런 얘기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되기도 한다. 교리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이면 신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의 지정의를 향하게 하고 그 진리가 이끄는 그 삶의 경향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속에서 더 확고하게 확신의 뿌리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헛된 믿음과 신념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교리의 깨달음을 토대로 여러분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진력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분명히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내 삶은 반대를 향해서 간다. 이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신자의 확신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갈 때 강화되고 흔들리지 않고 더 분명해지고 더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마침내 영원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보증과 위로가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게 되면 교리는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 봐야죠. 응? 내가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은혜가 다 바닥에 나가지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기갈을 만나고 있는 상태인가? 점검해 봐야죠. 확인해야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듯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모든 진실된 순례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더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철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영적인 삶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최면을 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가 우리의 경건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TV,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경건을 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서 언제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황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이 내리기까지 오늘도 교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 방편.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